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와도 이제는 봄 햇살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 모든 곳에 봄볕 가득한 환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이 있어 세상은 밝고 따뜻해. 우리들 마음에도 빛이 가득해.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요. 아시는 분 혹시? 아시면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이라는 멘트를 듣고 저는 이게 가스펠송이나 찬양인가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찬양 같으죠?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CM송, 즉 기업 광고용 노래입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맞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빛이 있어 세상은 밝고 따뜻해. 우리들 마음에도 빛이 가득해.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요. 한국전력 광고입니다. 저 처음에 이거 듣고 어머나 우리 가스펠송이 TV에 나오는구나 했었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서 이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그 도를 측정하는 건 빛을 다루는 능력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빛으로 시작한 우주는 지금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지구의 빛이 있죠. 지금 온 세상에 전력이 공급되고 정말 전기, 레이저, 태양광 등 온갖 종류의 빛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그래서 빛이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노래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더 근원적으로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빛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은 우주의 근본 법칙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빛은 속도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측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처럼 놀랍고 아름답고 특이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빛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가 빛입니까? 너희가,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 교우들이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는 어두움에 있다가 지금은 빛으로 들어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즉 이들이 어둠의 장소에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빛이 있는 밝은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들은 어둠 그 자체에서 빛 자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즉 존재 자체가 빛이다, 빛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빛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빛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그래서 빛이다 라고 주님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이 교회 공동체원들, 이 에베소 교우들이 이전에는 빛이 아닌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 아르테미스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국제
무역 항구 도시이면서 또 아시아의 행정 수도라는 정말 에베소는 문명이 찬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이들을 바울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어둠이다. 이 도시는 영적으로 어둠입니다. 지금의 가장 찬란한 도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도시, 가장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가 뛰어난다고 하는 도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빛일까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빛나는 도시에 에베소 교우들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빛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둠이었던 에베소 교우들이 이제는 빛이 된 존재이니 빛의 자산으로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4절 사이에 동사 명령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둘째는 시험하라. 셋째는 책망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은 멈춰선 신앙에서 이제는 행하는,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은 사실 복음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그저 내 문제랑 내 고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는 그 일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수동적인 위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 믿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이 행하라 라는 뜻은 걷다, 생활하다 라는 뜻입니다. 페니카테오, 걸어가다, 삶을 살다 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주님께 내 짐을 맡겼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그 걸음의 방향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신앙, 행하는 신앙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살아가는 신앙으로 이제는 전환해라, 성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짐을 맡긴 자들, 그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졌던 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굉장히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왜 세상에 주는 짐을 지는 것과 완전히 다를까요? 주님이 세상과 세상의 왕인, 마귀의 대마왕인 사단과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내 멍에를 지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녀들이 이제는 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미 빛이 됐는데 왜 구체적으로 더 빛처럼 살아야 되는 걸 훈련해야 합니까? 빛의 자녀이지만 이 빛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밝히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빛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마술과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 땐 순간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경우 10시간, 어떤 경우 하루씩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지만 낳는 것은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건 순간이지만 자라는 건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이고 그렇게 거듭나지만 그러나 이 빛을 바라는 존재로 자라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받아서 완전히 변해서 성품과 행동과 기질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결단하는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삶의 과정에서 풀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행동 양식과 생각마저 우리 뼛속 깊은 유전자마저 주님을 닮은 빛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빛된 여정,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품이 되어야 하는 것만 같고 할 것은 더 많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 일법적인 짐을 자꾸 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 여기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여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둠의 습관들이 이것은 점차 맑아져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존재에서 비추어지려면 우리 자신은 점차 투명해져야 합니다. 존재의 깊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점점 말씀 가운데 투명해지는 과정, 그래서 빛이 온전히 드러나는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어둠의 모든 습관들과 때들이 맑혀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마땅히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자들은 이제 멈춰지지 않고 생명의 동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역동적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시험해봐라. 뭐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마다 우리 일상의 어떤 기준선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존재가 변화된 자들, 빛된 자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는가 10절에서 그 걸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핵심 동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 할 것과 하지 말을 것,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전에 구약의 율법과 같은 그런 행동 강령의 목록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기준인데 이것은 누구와 관계된 것입니까? 주님과 관계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은
관계적 기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는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고정된 어떤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시험하라. 여기서 시험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본래 대장간에서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검증하는 그런 야금술의 전문 용어입니다. 야금술이라는 것은 풀무 야자를 쓰고요, 쇠 금자를 쓰고 기술 숫자를 써서, 다시 말해서 쇠를 풀무에 뜨겁게 달궈서 순도를 검증하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심을 해라, 시험하라는 뜻이 의심하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정말 진짜가 맞는지를 검증해라, 한번 승인해라, 정확하게 확인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늘 매 순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검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에 달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씀의 불에 달구는 과정이 바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하는 과정, 한번 확인하는 과정, 그것을 불에 달구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결정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삶을 살아보니 자충우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으로는,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걸 하지 말아라 라든가, 조금도 잘못을 하지 말아라 라든가, 너네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재련되어야 하고 정련되어야 하고 맑혀져야 하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그 길을 누구와 걸으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더라도 삐끗할 수도 있고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멍에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재정을 사용할 때, 매 순간 참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이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결정이 주님을 미소 짓게 할까? 그걸 물으면 됩니다. 이런 분별의 과정이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의무 조항들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기쁘고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이런 것과 다릅니다. 혹시 벌 받을까봐 주님 예배 오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실까봐 헌금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봐 다른 사람에게 화도 안 내고 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예의 신앙입니다.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구원받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열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삶의 동력입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무엇이든지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지으실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 함께 가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가 목사이니 목사로서 나를 도와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아니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주님은 하셨는데 나보고 왜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안 도와준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 것일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저도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보다 더 다 잘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이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뭘 책망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된 분별은 인간의 지혜나 직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매 순간 이걸 시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이 기준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한 우리의 눈은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빛이신 주님이 옆에 계셔야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분별의 기준점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입니다. 세상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갱신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밝히고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의 마음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알아듣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의 분별은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책망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분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함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도키나죠. 시험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이제 막 신앙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해도 모든 말씀을 혼자서 분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리더가 필요한 것이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공동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한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과 재정의 계획과 집행과 의사결정 방식들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함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준 대신에 다른 여타의 기준으로 교회 일들을 처리한다면, 또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나 우리끼리 했던 방식대로 편리함대로 그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세속적인 어둠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의 방식, 빛이 아닌 방식을 다시 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은 우리끼리 성공하는 방정식을 다 내려놓고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영적 시력을 교정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펴고 함께 발을 맞춰 나가는 일입니다. 그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의 뜻을 물으며 걷는 그 발걸음 자체가 세상 속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됩니다. 교회가 빛으로 존재할 때 공동체의 존재, 교회의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책망은 정죄가 아닙니다. 어둠이 어둠이라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어둠은 언제 어둠으로 드러납니까?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서 진실을 밝힌다. 죄를 입증해서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얼마나 헛되고 타락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어둠에 이른지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것이 드러납니다. 13절에 책망,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정은 죄를 정해서 죄인에게 적당한 죄를 받도록, 벌을 받도록 하지만 우리 이 에베소에서 13절에서 말하는 책망은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의 책망은 파괴가 아니고 생명과 회복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폭로돼서 빛 앞에 노출되면 그 어둠은 치유를 받고 도리어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빛으로 빛된 교회는 생명을 살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기쁨을 분별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명한 이유가 14절에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최종 목적지가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4절은 사실 나중에 이것은 초대교회의 세례 찬송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우리의 죄에서 죽고 다시금 그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빛을 받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면 이들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는 세상을 깨우는 그런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변증해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남겨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발자취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과업은 윤리학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회적 과업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할 대사회적 과업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사회적인 과업입니다. 교회는 사회윤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한다. 교회라는 빛된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대사회적 과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참된 공동체로 세워진다면 빛이 비추어집니다.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새로운 차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사역이 펼쳐질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혼에 둡시다. 우리의 짐을 벗는 그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생명을 돌보고 세상을 깨우는 능동적인 제자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 새사랑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님들이 평범한 일상의 선택 하나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작은 사역 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걸음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깨우는 거룩한 재련의 과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낙담한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빛을 비추어 잠든 생명들을 일깨우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